찬송가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일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 말씀. 교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함께요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발람의 셋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행군에 들어오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수를 통해서 모압을 수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빌 선지자로 발람을 모셔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흥왕할 거라는 미래를 선포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는지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가서 소빔들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 저주를 다시 하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저주 대신 축복을 했어요. 2번이나 이제 실망한 발락 왕이 이스라엘 저주하기를 포기할 만도 한데 한 번 더 선지자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부올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라 그랬어요. 왜 이러죠?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처럼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알의 산당에서 저주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비스간산 꼭대기로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니까 부올산 꼭대기에서 저주하랍니다. 장소 바뀌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축복하기로 한 백성을 장소 바꾼다고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풍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일이 잘 안 풀리면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고 선왕당에 가서 뭐 자식들 점지해 달라 하고 뭐 그랬던 샤머니즘적인 풍습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뿌리 잡혀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생각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발락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이리저리 뭐 오라 가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끝판대장이신 하나님을 감히 내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할 수도 있으리라 막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장소 옮겨가면서 축복의 물길을 돌려서 저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교만입니다. 발락과 발람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분명한 뜻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러 번 다시 선포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다시 계속 물리고 새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예배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대로는 답정너라고 해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겁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 미리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사람, 그 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시키는 그 사람을 보고 답정너라고 해요. 발락이 딱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은 죽으나 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답 나오지 않으면 방금 드린 예물과 제물도 다 무효고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 내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 귀에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캔디처럼 달콤하면 그 예배 좋은 예배, 그 예배 은혜 받은 예배고 성공한 예배고, 만약에 내 귀에 듣기 싫은 불편한 말씀이면 이 예배는 영 잘못 드린 예배, 실패한 예배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가 참된 예배자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렇게 합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영점 조정되어지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마음에 좋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철저히 낭비되어 버리고 맙니다. 발락이 발람을 불러놓고 3번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한 제물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수송아지 7, 순양 7씩 3번을 했습니다. 총 21마리의 소, 21마리의 양이 제물로 바쳐졌어요. 매번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서 다시를 반복해서 제물만 더했는데, 그때마다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다 무효하고 엎었잖아요. 그렇게 매번 드려진 예물은 예물답지 못하게 쓰레기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낭비된 거죠. 낭비. 그 귀한 수송아지, 순양들이 애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고기로 먹혔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제물로 사용되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이 발락의 욕망대로 하나님에게서 답을 끌어내려고 더러운 뇌물같이 쓰이다가 아무것도 못 이루고 그냥 쓰레기처럼 다시 엎어진 거예요. 소가 무슨 죄가 있으며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발락의 욕망이 헛된 희생만 누린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내가 답을 정해놓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든지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각을 뜨고 내장 끌어내고 비고 빈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예요. 내 속에 욕망의 내장을 다 긁어내고 자아를 토막내어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제 2번이나 점수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해서 저주 대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더 이상 점수를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걸 이제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24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그래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두 번은 점수를 썼는데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이 나왔다는 거죠. 이 점수를 썼다는 것은 바른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사수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악한 의도를 갖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드디어 비로소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빈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앞에 두 번과는 달리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러면서 쏟아내는 예언들을 보면 그 앞에 두 번에 걸친 점수를 쓸 때 하던 예언들보다 훨씬 길고 강력해요. 민수기 24장 5절 이하의 내용이 다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천천히 나중에 앞에 두 번의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이 훨씬 더 자유롭고 풍성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봇물이 터진 것처럼 그 입으로 막 축복을 확 쏟아내거든요. 선지자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발락 눈치 보고 모압 고관들 눈치 보고 또 동시에 칼든 선지자 눈치 보면서 인간적으로 전전긍긍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던 이 예언 사역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드니까 강력한 예언을 쏟아놓는 사람으로 변모가 된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영성과 전문성이 더해졌고 실력과 권위가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인간적으로 쥐고 있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거, 이런 거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막힌 담을 뚫고 가는 영적인 힘을 위로부터 덧입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내 뜻과 좀 달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압 왕 발락이 참 온갖 사술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정한 물길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이리저리 주물러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뜻대로 호락호락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그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오면 그 예배를 무효로 돌리는 바보 같은 짓, 어리석은 죄악된 짓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낭비가 없는 예배, 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짐이 되는 복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딛고 일어나 예배의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가족을 잃고 주 앞에 참 눈물 가운데 호소하는 영혼들을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채우심이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질병 속에서 참 침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요양병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 유아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참 어린 영혼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